사랑하는 우리 이문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이제 오늘부터는 데살로니가 후서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요즘 날씨가 어떠시죠? 참 좋습니다. 그죠? 날씨도 좋으니까 기분도 좋고 참 단풍이 들면 더 예쁠 것도 같고 참 무더위가 지나가니까 더 기분이 좋은 하루인 것 같습니다. 또 그러한 계절에 이렇게 성전에 오셔서 저희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의 1장 1절을 보면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 첫 1절들의 차이가 있다면 이 단 하나, 이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우리가 등장하지 않고 데살로니가 후서 1절에만 우리가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거는 조금은 의도했는지 정확히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우리 주 예수의 복음, 또 우리 하나님, 또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 이렇게 우리라는 단어가, 우리가 우리라는 단어를 어디에 씁니까? 친근하고 친밀하고 가족관계, 그죠? 어떤 그렇게 마음이 하나 되는 공동체에 쓰곤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우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도 1장 1절만 다를 뿐이지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도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바울 서신에는요, 하나님의 어떤 단순한 생명의 근원, 생명을 창조하신 분, 생명 자체라는 것을 넘어서 가족적인 그런 어떤 친밀한 관계로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동시에 이 바울이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쓴 것은 또 누구를 염두에서 쓴 것일까요? 이 편지를 받는 이방인들이 되는 복음의 후발대인 그 이방인들, 헬라인들, 그들을 또 소수의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하나의 그 가족이라고 하는 어떤 개념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초반에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중심으로 교회와 모든 전 세계의 영혼들이 하나로 연결되고 있음을 바울은 의도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적 이 기초가 바로 이러한 기도, 이러한 고백에서 우리는 발견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님, 자매님 하면서 그런 뿌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뭐로 만듭니까? 한 혈통으로. 그래서 그러한 혈통으로 만들어서 하나의 가족이 되어서 28절에 보면 그를 힘입어서 움직이면서 능력을 얻으면서 살아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신의 소생이 되었다, 이렇게 분명히 사도행전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비교하기를 뭐하고 비교합니까?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대부분이 이 우상 숭배하는, 그죠? 특별히 물질적인 금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그죠? 뭐 우리 서울도 가장 화려하다고 하는 곳 보면 다 뭐로 칠해져 있어요? 예, 황금색으로 칠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어떠한 상도 최고의 상은 다 황금이죠. 지금이나 옛날이나 이 금과 은, 그리고 사람이 만든 특별한 능력에 의해서 어떤 그러한 것은, 그러한 물질들을 쫓아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상들로 하여금 힘을 얻고 금을 통해서 힘을 얻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기록은 그러한 우상들에 대하여 속아 넘어가 버린 여러 영혼들에 대한 연민을 가지고 이렇게 기록했다고 말합니다. 이게 BC 438년에 있는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금과 은에 대한 비유를 썼을 때 이 동상을 생각하고 썼을 것이라고 주석에 얘기를 해서 좀 찾아보니까요. 12m 정도의 고대 그리스 예술의 최고 걸작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아테나 이게 거상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이게 이 조각의 지금은 다 이제 원본은 사라지고 이것은 이제 복제품입니다. 복제품. 예. 이 원본에는 금이 1.3톤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들이 정말 이 금과 은 그리고 어떤 조각으로 귀한 돌로 만들어진 이러한 조각들을 만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들의 시대 정신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죠? 이 조각에 대해서 사이트에서 이렇게 설명하기를, 전쟁과 지혜의 여신입니다. 예, 그죠? 그리고 그 신은 뭐예요? 도시의 보호를 하고 수호를 하는, 예. 누구의 존재와 비슷합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똑같은 아버지의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무장했어요. 싸움도 잘합니다. 이 동상은. 오른손에는 승리의 여신 니케, 승리를 이 우상에 절하면, 이 우상에 연결되기만 하면 이 땅에서 승리하고 성공하고, 발 아래에는 뱀이 감겨 있으며 지혜와 보호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헬멧 위에는 스핑크스와 그리핀이 장식되어 있고 여신의 위엄과 아테네의 승리를 상징한다고 하는 것이죠. 12m짜리를 이렇게 태워놨으니 이게 얼마나 위험이 있겠습니까? 이러한 신 앞에서 지금 바울은 그러한 어떤 신의 은총과 보호로 살아가는 그러한 우상의 아들들, 우상의 소생들이 아니라 누구의 소생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경험하여서 진정으로 그렇게 지금 부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바울은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라 부를 정도로 누구와 가까워졌어요? 하나님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혈통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했어요. 영감의 글에 보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국적이나 인종이나 계급의 어떠함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온 인류의 창조주이시다.
이 창조로 말미암아 온 인류는 한 가족이 되고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된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모든 분리의 장벽을 헐어버리고 모든 성소의 칸막이를 열어 젖히셔서 모든 사람이 자유로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의 사랑은 너무도 넓고 너무도 깊고 너무도 충만해 있기 때문에 어디든지 뚫고 들어간다. 이러한 사랑은 사단의 기만으로 미혹된 불쌍한 영혼들을 그의 세력의 범위에서 끌어낸다라는 것이. 그 금과 은과 돌을 쫓았던 많은 영혼들이 결국에는 뭐예요? 허무하다는 걸 느낀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다큐를 좀 유심히 봤는데 이따도 제가 좀 잠깐 설명해 드리겠지만 어떤 구원을 받으려면 돈을 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돈을 안 내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러한 어떤 가스라이팅으로 사람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이죠. 사단의 기만과 같은 것이죠. 많은 이들이 그러한 사단의 기만으로부터 속아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가지면, 그 금만 가지면, 그 은만 가지면 뭐 할 것처럼 기만해버려요? 모든 것이 만사 형통, 평안을 느낄 것을 기대하지만 많은 이들이 그 유산으로 인하여 싸우고 재물로 인하여 싸우고 제 지인 중에 한 명이 참 부자인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는 못 살겠대요. 아버지가 집도 다 해주고 월급도 아버지가 주고 그러면서 자신이 그것으로 인해서 이게 뭔가 그 그늘 안에서 이렇게 뭐 할 수가 없어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렇게는 못 살겠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군가는 뭐 그걸 배부른 소리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 친구의 영혼이 뭐를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양심이 재물과 세상의 권세든 사단이 그런 것으로 인하여 무언가 힘을 얻게 하지만은 그런 것들이 뭘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영혼을 자유롭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의 구별이 없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다. 차별이 없다는 것이에요. 차별이. 그 친구가 왜 싸웠냐? 형하고 자기를 비교해서. 차별하는 부모 때문에. 뭐 그런 것부터 시작돼서. 그 지금 부모님을 안 만나고 있습니다. 명절에도 안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있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특권을 어떻게 했습니까? 가벼이 여겨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특권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모든 이들을 너희가 다 사랑하고 나의 모든 이 영혼들을 나에게 이끌라고 명령을 하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구원의 진리에 대한 지식을 위탁받은 자들의 마음이 저희 주위에 있는 자들의 필요에 감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잊어버린 바 되었을 때에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못하는 곳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빛은 억제되고
결국 하나님이 인도하고자 했던 열국이 무지의 장막에 덮였고 하나님의 사랑이 뭐라고 합니까?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류와 미신이 우상 숭배가 성행하여서 사단이 판치고 있는 그러한 시대를 만든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사람의 특징이 있다면 그 사람이 있는 자리와 그 사람이 있는 삶은 어떻을까요? 주변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은 많은 이들을 축복하고 많은 이들을 어떤 그런 구속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정말 이렇게는 못 살겠다가 아니라 너무 기쁘다, 감사하다 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능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스라엘 이 부분을 이렇게 쭉 보다가 지금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있죠, 그죠? 이제 지난번에도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이 여러 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아마 그 뿌리에는 이스라엘의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그 고토를 수호한다라고 하는 예언을 그들이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는 그러한 전쟁들을 일으키고 그들이 무자비하게 학살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이들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이번에 프랑스 대통령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막 말할 정도인데 전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억제되고 빛이 억제되고 사랑이 알려지지 않고 많은 이들이 손가락질하고 실망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이 계속 전쟁을 일으키는 것처럼 많은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지 않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지만은 많은 이들을 우리 가족이라고 여기지 않는 그런 사랑이 없는 모습으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증언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경적인 진정한 경건을 소유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제들을 위하여 그리스도께 사랑과 친절과 관심의 빚을 지고 있음을 느끼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거 느끼십니까? 그 빚을 느껴서 정말 갚으려고 우리가 애를 쓰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이러한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형제요 우리보다도 불행한 형편에 빠져 있는 이들에게 깊은 관심과 이기심 없는 사랑을 가짐으로써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하지 못한 죄인이었을 때에 그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측량할 수 없는 사랑에 대하여 우리의 감사를 나타내는 일에 인색하지 않게 될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들이 그리스도의 정신이 없어요. 똑같습니다. 인색한 사람, 냉소적인 그리스도인. 제 카톡방에 호박 사진이 하나 올라왔어요. 제가 청년들한테 아침에 좀 보냈었는데 친구가 떨이로 호박을 샀는데 속이 겉은 화려하지만 속이 어떻습니까? 곰팡이가 썼다고, 벌레가 드러나는다고 이렇게 보냈어요. 아니 겉이 멀쩡한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막 이렇게 다른 친구하고 보면 신기하네 막 그래요. 그거 가져갔더니 5,000원 돌려줬다고 합니다. 문화상품권으로. 겉은 멀쩡하지만 속이 상한 그리스도인이 이런 모습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 교회라고 하는데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어요.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 바울과 실라가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너희가 누구입니까? 영혼들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 이렇게 말하는 그들의 믿음은 너희를 위하여 항상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주기도문에서도 잘 나오죠. 예수께서 첫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능력이 지금 세대를 거쳐서 흘러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우리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서 더욱더 우리 아버지의 그 사랑을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영혼들에게 많은 이들을 우리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가족이라고 여길 정도로 사랑을 소유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요, 이제 2절부터는 이제 어떤 축복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첫 단어가 헬라어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첫 단어가 은혜입니다. 2절은. 한글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로 시작하지만은 헬라어 성경은 은혜 이렇게 설명해요. 은혜. 그리고 3절에는 감사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바울은 먼저 서두부터 그렇게 얘기를 다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 감사.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해서 많은 이들에게 전달해주는 사람의 신앙의 고백인 것 같아요. 항상 은혜, 항상 감사. 바울은 이러한 은혜와 감사, 어떤 이런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와 감사의 고백은 사실 지금 이 편지를 받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표현들이었어요. 은혜가 많다, 감사할 것이 많다라고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앞두고 있었고 핍박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자들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아는 바울이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은혜, 감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을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감의 그림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은 어느 누구도 고난과 시험을 뭐 할 수 없어요? 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함께 해볼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환난이 올 때에 참된 그리스도인은 불안해하거나 불신하거나 낭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이거 믿으십니까? 아멘. 저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요, 감사요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고 기도하는 자들의 삶의 태도요, 방식이라는 것이에요. 비록 우리가 사건의 정확한 결과를 알 수 없고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분간할 수 없지만 뭘 버리지 말라고 합니까? 우리의 담대함, 믿음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수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요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결코 어두운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윽한 자비를 뭐 해요? 기억해야 돼요. 그럴수록 우리는 계속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한 사업하시는 분에게 물어봤어요. 뭔가 사업이 꼬꾸라지거나 우울한 감정이 들거나 이렇게 실패를 하면 어떻게 그걸 극복하시냐고 물어보니까 과거에 자기가 성공했던 그러한 그것을 떠올리면서 뭐 한다는 거예요? 생각을 다시 바꾼대. 마찬가지 같아요.
저 여러분들이 때때로 우리의 지금 이 현장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고난이 왜 있는지 우리가 의구심이 들 때 뭘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과거에 나를 인도하시고 섭리 가운데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뭐 해야 돼요? 기억하는 것이.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염려를 그분께 맡기는 동시에 인내로서 그분의 구원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인들은요 안 좋은 형편에 있었어요. 4절에 보면 그 다음 4절에 보면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런 것들 앞에서 은혜요, 감사요, 평안이요, 자랑하며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당시의 사람들은 도시의 동료들로부터 반대를 받고 박해를 받고 또 화목하게 지내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함께 믿는 자들로부터 여러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서 바울이 그러한 축복으로 시작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그가 이 데살로니가후서 이후에 재림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그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재림의 소망이라고 강조를 해요. 영감의 글에 보면 이 첫 서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재강림에 관하여 그의 첫 번째 편지에서 데살로니가 사람에게 보낸 교훈은 그의 이전 가르침과 완전히 일치하였다. 그러나 그의 말은 몇몇 데살로니가 형제들의 오해를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게 잘못된 재림신앙을 가져가 그들이 막 고집스럽고 완고하게 되고 막 흥분하게 되고 막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재림의 소망을 계속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울이 왜 데살로니가 후서를 썼겠습니까? 이 잘못된 재림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을 올바르게 하기 위하여 다시 썼다고 영감의 글은 기록합니다. 바울은 두 번째 편지에서 오해를 시정하고 그리고 다시 그들의 성실성을 확신하며 그들의 강한 믿음과 소를 위하여 그리고 주님의 사업을 위하여 나타낸 그들의 풍성한 사랑에 감사하고 있음을 나타내었다. 바울이 지금 의도적으로 그들의 마음을 자꾸 뭐 하는 것이에요? 불러일으키시는 겁니다. 다시 소생시키는 것입니다. 금과 은과 사람이 만든 그 화려한 돌들의 눈이 멀어서 그것을 쫓아서 넘어지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이 그들의 과거의 기억, 온전한 그 성경 그대로의 그 진리와 자기가 함께했던 그러한 정말 재림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정로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 그는 다른 교회들에게 그들을 박해와 환난을 용감히 견디는 끈기 있고 인내심 있는 신앙의 모본으로 소개하였다는 것을 말하고 칭찬하는 거예요. 막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재강림의 때로 향하게 하였는데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근심과 고통에서 뭐예요? 해방될 것입니다. 여러분 재림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재림을 믿어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고통과 근심 가운데 정말 힘들 때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마지막 최후의 우리 무기예요. 그래서 5절부터 바울은 재림에 대하여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재림은 의로운 백성에 대한 심판이 아닙니다. 자기 백성들을 옹호하고 그들을 살려주시면서 여기 말한 것처럼 그 나라에 합당한 것을 주시고 그 나라를 주시며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재림이 가진 소망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입니다. 정의롭다는 것이에요. 지금 너희가 받고 있는 환난과 핍박을 온전히 갚고 이해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바울이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재림의 소망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중요한 버팀목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다시 기억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진리요 비빌 언덕이었다는 것이에요. 정말 이 영광스러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
그래서 바울이 은혜요, 감사요 이렇게 외친 것이 뭘 염두하고 말한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재림에 대해서 바울이 확신했기 때문에 이 핍박과 환난을 보지만은 이것이 오히려 징조라는 것입니다. 무슨 징조예요? 재림의 징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겪고 있는 그러한 고난과 핍박은 이제 곧 누가 오시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에요. 왜 사람이 마지막 때는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확신을 바울이 기만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허경영 씨 아시죠? 그게 PD수첩에 나왔는데 이분이 하나님 위에 있다고 가르칩니다.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빗대어서요. 근데 이분이 그것을 팔아서 번 돈만 1,00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냥 무시할 정도가 아니에요. 근데 그들에게 수천만 원 혹은 억대의 돈을 준 지지자의 이야기를 인터뷰를 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것은 돈 주고 산 겁니다. 구원을. 허경 씨가 그런 걸 팔아요. 명패, 대명패, 제일 비싼 건 1억대고 기초가 3, 400대고 수천만 원도 있고요. 가족 걸 다 산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걱정, 자식까지 뭐가 없어요? 걱정이 없어요. 이거 누가 기만하는 것입니까? 그거 사단이 기만하는 거예요. 걱정이 없는 것이에요. 누구를 믿으면요? 허경 씨. 허경 씨 눈을 바라보면 우리가 이거 400만 원 들여서 축복 명패한다 하더라도 400만 원이면 땡이라는 것이에요. 이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400만 있으면 뭐 한다는 것이에요? 걱정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 우리 손주들 400씩 딱딱 계산하고 몇 천만 원만 딱 내면 허경영 씨가 와서 이제 근심 끝. 그럼 이제 뭐 없이 사는 것이에요? 걱정 없이 세상에서 이제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웃음이 나오지만 중요한 원리를 이 허경영 씨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파고들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두려움, 염려, 고민에 대해서 그가 돌과 금과 은으로 뭐 하는 것이에요? 인간의 감정을 이용해서 큰 돈을 쓰니까 뭐예요? 뭔가 좀 되는 것 같잖아요. 돈을 가지고 행위를 가지고 구원을 사는 것입니다. 평안을 사는 것이에요. 감사를 사는 것입니다. 은혜의 고백을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걸 살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은 그걸 돈 주고 살까요? 바보입니까? 그들은 절박한 것입니다. 절박한 것이에요. 바울은 수많은 사단의 기만 앞에 재림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신약 성경은 신자들이 다른 사람에게 은혜와 자비와 관용을 나타내도록 격려한다. 그러나 그런 친절한 행위가 저주와 구타와 옥고가 되어 돌아올지라도 불의가 뭐하지 않을 것임을 기억하라고 용기를 줍니까? 영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여러분 재림이 있다는 것은 곧 뭐가 한다는 것이 끝난다는 것이. 곧 그 고통과 힘듦이 멈춘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인내하라는 당부가 있는 것이. 참으라는 것이.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고 하는 것이. 바울은 비록 데살로니가인들이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심판의 날에 정의가 실현될 것을 말한다는 것이. 여러분 많은 이들이 이러한 정의를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죠? 많은 이들이 순교하고 죽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기쁨으로 순교했다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이 심판의 날, 이 재림의 날, 이 소망이 그들에게는 분명했기 때문에, 눈에 보였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를 그날에 반드시 만날 수 있다는 확신이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사랑으로 그들을 용서하면서 핍박하는 자들을 선대하면서 뭐 한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순교했다는 것이에요. 시련 중에 드러난 그들의 인내와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미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이러한 확신을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이 재림의 광경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가해자들은 고통을 받고 피해자들은 안식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강한 천사들과 함께 오시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이 재림의 모습을 그가 말합니다. 화염을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한 자들에게 공의를 집행합니다. 이것은 아주 짧게 끝날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에서 불지옥에서 뜨거운 불에서 계속 타는 것이 아니라 소멸되는 것이. 악인들은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인들은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그 재림에 대하여 바울이 조목조목 살펴서 설명하는 것이 이 데살로니가 초반의 부분이에요. 그날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놀란다는, 우리가 다 놀랄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날 다 놀랄 것이. 우리는 기뻐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말 우리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진짜 만남으로 이 재림의 날에 우리의 믿음이 입증될 것이. 영감의 글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꾸준하게 기다려온 사람들,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의 구원은 영광스러울 것이다. 제가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좀 찾아보니까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칭찬을 받으면서요,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데 그 자리에 올라가면서 우리 모두 이문동교회 모두가 만나서 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칭찬을 받는 것이에요. 승리의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 노래가 하늘을 꽉 채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위한 집이 하늘에 다 마련되어 있어요. 그리고 눈물이 없고 장래 행렬이 없습니다. 병도 없고 오직 행복과 풍성한 기쁨과 영광만이, 영광의 면류관, 승리의 종려나무, 우리를 당황하게 했던 모든 것들이 다 밝혀지고 다 설명되고 정말 그 은혜가 신비롭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그런 날이 임한다는 것이.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은 볼 수 없었던 완전하고 가장 조화로운 모습을 우리가 그 하늘에서 본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재림 기다리시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것을 소망해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 진짜 우리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우리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께서만 제거할 수 있는 짐에 억눌려 있다. 금과 은과 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만이 우리의 짐을 해결하신다는 것이. 우리가 진 가장 무거운 짐은 무슨 짐입니까? 죄의 짐입니다. 사망의 짐입니다. 두려움의 짐입니다. 우리가 이 짐을 지도록 그대로 버려진 바 된다면 그것은 우리를 눌러 박살을 낼 것이다. 그러나 죄가 없으신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셨다.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를 지셨다. 예수께서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는 우리의 고단한 어깨에서 짐을 가져가실 것이다. 그리고 쉼을 주실 것이다. 그는 염려와 슬픔의 짐도 지실 것이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근심을 당신께 벗어놓으라고 초청하신다. 이는 예수께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정말 좋은 친구는요, 어려울 때도 함께하는 친구죠. 우리 예수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저 하늘 재림의 때에 더 분명히 기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확신하는, 그리고 그 재림을 바라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안식일 날 한 청년이 그 교과를 듣고 저한테 좀 질문을 한다고 왔어요. 자기가 믿음의 성장에 대해서 고민이 있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성장. 그 성장을 어떻게 해야 되나. 저거 한 1시간 반 정도 얘기를 했는데요. 요지는 이것입니다. 자기가 그 죄를 자꾸 버리고 싶은데 그 죄를 자꾸 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걸 좀 노력을 해도 그 원인을 모르겠다는 것이. 내가 그 죄를 왜 자꾸 짓는지.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아주 강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 여러분 만약에 그 해결하고자 하는 죄를 우리가 해결하면 평안해집니까?
제가 결혼 전에 자꾸 실패한 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결혼 후에는 이제 그런 것이 시험거리가 안 됐습니다. 근데 아이들을 낳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계속 평안해야 되는데 뭐가 생겨요? 죄가 생겨요. 염려가 생깁니다. 세상에 그 염려가 생겨요. 새로운 죄가 또 생겨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정말 그 죄를 이기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 같냐?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고 고백할 수 있겠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죄가 있든 없든 뭐 해야 돼요? 그냥 나아가야 됩니다. 바울이 그런 거 다 계산했겠습니까? 왜 그 편지에다 구구절절 이렇게 설명을 핑계 안 댔어요? 그냥 바로 뭐라고 외칩니까? 은혜, 감사, 평안, 그냥 그렇게 외치는 것이. 만약 지금 우리가 그것이 다 해결되지 않고 내 마음에 의구심이 있다 할지라도 언제 다 밝혀져요? 재림의 때에 밝혀진다고 그랬어요. 그 분명히 믿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는 주님의 보혈에 의지하여서 뭐 해야 됩니까? 그 구속의 계획을 믿고 그냥 나아가는 것이. 내가 그것을 다 이 땅에서 해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뭐 해야 돼요? 담대하게 그냥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사람의 믿음임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고 항상 인내하시고 항상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